이 말씀 중심에서 오늘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황하지 않는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황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10대를 오랜 동안 10대 사역을 했습니다. 방황, 10대의 아이콘은 방황이죠. 그 방황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왜 방황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빠한테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로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왜 방황하는가, 본질로 들어가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뿐입니까? 가난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부모가 가난하다고 또 머리가 나쁘다고 공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가 나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이 뭐냐면 분명한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목적지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래서 뜻을 따라 이 말은 목적을 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목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죠.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이 말은 이 세상에 절대로 우연히 존재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쓰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쓰임에 적당하게, 그 말은 쓰임에 맞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셔서 우리 꿈틀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쯤이야, 나 같은 사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아요.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 제가 좋아하는 제라드 맨니 호핀즈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 저는 가끔 그 시를 가지고 묵상을 해요. 물론 목사가 성경을 묵상해야지 시를 묵상합니다. 기독교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를 자주 가끔 이렇게 묵상합니다. 이 제라드 맨니 호핀즈가 쓴 잠자리와 물총새에 관한 시. 이 물총새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해서 물총새가 되었느냐. 물총새는 그야말로 잠자리를 강가에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물속에 탁 들어가서 물을 한 모금 머금고는 그걸 강력하게 뿜어서 잠자리를 잡습니다.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물총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라드 맨니 호킨즈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곧 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곧 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4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서 만들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용한 악한 고용인이나 악한 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이 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 성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목사님 죄송해요. 나 같은 경우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어서 그냥 예배만 나오는데 그게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프다. 나중에 저희 교회가 여기로 올 때, 제주도로 올 때 그분이 우시더라.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사정이 안 돼서 못 나오면 제가 이해합니다. 성도님은 여기 나오는 것이 사는 여기 나만 줘도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이분이 일찍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시더라.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인 플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물 일어설을 주장했습니다. 플로베르는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체는 하나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이크의 존재는 뭐죠? 존재의 의미는 뭐죠? 이 소리를 증폭시켜서 목소리를 더 크게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마이크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용할 때 이 마이크는 가장 존중을 받아요. 이 마이크의 마이크됨은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을 증폭시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가장 이게 빛나는 거죠. 가장 빛나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설교하는데 준석 치다가 줘라 그러면 이걸 던져서 맞춰서 때릴 수도 있어요. 잘못할 때 열받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이크의 본래의 의미는 몽둥이가 아니라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이크의 본래의 의미는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한 나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 갖고 살게 돼요. 하나님은 나같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명막측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하고 생김새가 똑같고 나하고 똑같은 상황 또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만을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위대한 세 번의 초청을 합니다. 첫째로는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초청을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초청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청이 있어요. 구원으로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초청은 사명으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더라. 선한 일,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받고 싶은 일, 내가 하는 그 일,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성가대에 다 파트가 있고 또 내가 부름으로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현선 집사님 찬양 잘하니까 하나님은 현선 집사님 찬양을 받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음성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현선 집사님의 찬양 참 아름답고 멋지지만 또 민지 집사님의 찬양도 감동을 줘요. 처음에 성가대에 딱 할 때 솔직하시더라고요. 제 심정으로. 성가대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음도 내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음이 전혀 조합이 안 되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살짝 심정으로 좀 민지 집사님 다른 거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가 되면서 지금은 이 성가대에서 민지가 빠지면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백민지 집사님의 그 호흡, 그 소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원하십니다. 이 영광은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거냐? 백민지 집사님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명으로의 초청.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구원시켜 주셨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은 다 나가. 저 사람이 성가대를 하니까 난 안 해도 돼.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청소하니까 난 안 해도 되지. 그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떻게 다 똑같이 청소할 수 있나요? 제가 어제도 잠깐 올라 청소하는 거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밀걸레하고 어떤 사람은 의자를 닦고. 만약에 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가 어색할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것을 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곳이. 지금 세상은 경쟁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만이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잘을 빼야 돼요. 잘. 이 잘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딱 시키면 난 잘못해요. 누가 언제 잘하라고 했습니까? 어설퍼도 제가 성가대 할 때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성가대. 성가대를 딱 하는데 베이스를 했어요. 베이스를 더 잘하고 싶어서 제가 고등학교 중찬단 들었어요. 중찬. 왜? 더 하나님 앞에 확 멋지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옆에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유희열이라고 하는 형님이 계셨어요. 대건고등학교. 키는 한 2m 정도 조금 안 돼요. 큰데 이거는 음치도 그런 음치가 없어요. 정말 노래 못해요. 차라리 없었으면 내가 베이스 하다가 이 형이 따라가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아무도 너 성까지 앉지 마라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느 날 화가 나더라고. 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막 화가 나요. 지휘자를 찾아갔어요.
집사님, 나 저 희열이 형 때문에 성가대 못 하겠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참아라. 이게 얼마나 경험했어. 시간이 한참 지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형님의 소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사실. 이 성가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 나보다. 왜냐하면 이 형님이 찬양할 때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 찬양할 때 소리를 안 듣고 그 형님 찬양할 때 이 형님의 소리를 다 알거든요. 음치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막 밝은 얼굴 행복하게 찬양하니까 그거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형님의 그 밝은 얼굴, 그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건 누구만 드릴 수 있느냐? 그 형님만 드릴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해요. 세 번째 초청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세계의 초청입니다. 우리 다 죽게 돼요.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천국. 이 죽음은 초청이에요. 야, 형서봐, 네가 참 구원으로의 이 초청에 잘 믿음으로 응답해서 감사하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네가 이 땅에서 참 최선을 다하다가 참 수고했다. 그러니 이제 나하고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죽음에 대한 초청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으로 초청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했고 죽음으로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의 초청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으로 살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아직 죽음으로의 초청에 우리를 초청하지 않는 것은 선한 일을 하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나의 그 일에 사역에 헌신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 각자 사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아담의 사명이 나옵니다. 아담의 사명은 뭐였느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거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는 거죠. 969살까지 산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무두셀라. 969살. 무드, 이 말은 죽다 그 말이에요. 셀라, 이것은 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무두셀라. 이 말을 우리가 번역해보면 그가 죽을 때 올 것이다. 창세기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 그가 죽을 때 온다고 한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다시는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도저히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신 거예요. 무두셀라. 그래서 무두셀라의 사명은 온 인생으로, 온 몸으로 홍수 심판을 막아내고 버티게 된 사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따로 약속했잖아. 우리 심판하면 안 되잖아. 하고 막아서. 그래서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뭘까? 저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만나면, 그들과 이야기하면 행복해요. 특히 같은 목적,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뭔가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데, 그 사역을 찾고 그 일에 헌신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행복했던 이유는 사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를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사도 바울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받고 싶은 영광, 그것은 뭐냐면 복음 증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사도 바울답게 헌신하고, 사도 바울같이 닮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건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명에 헌신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같이 위대하고 사도 바울같이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가장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가장 대접받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배신했다고 그를 쫓아다닌 사람이 수십 명이 있어요. 적어도 50명 이상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복음 전하는 루트를 보면 그가 그냥 여행처럼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쫓기래.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떨 땐 잡혀서 죽기 전까지 맡기고,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함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적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서신서에 보면 그는 자신이 사명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왜? 사도 바울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사명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자꾸 다른 사람 흉내를 내고 다른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받고 싶은 영광입니다. 나답게 살아야죠. 나답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무도 나와 같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사명으로 살지 않는 삶은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무기력해집니다. 시들시들해집니다. 뭔가 마음에 뻥 뚫리고 공허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요. 예수님의 고백이죠.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분명하게 사명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사역이죠. 이게 사명이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곧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명을 잡고 그 사역에 헌신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사역 제가 개척을 막 했을 때 정말 헌신적으로 저희 교회에 헌신해 주셨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제 설교를 듣다가 이 사명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명. 왜 살까에 대한 도전을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일은 이 강의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하면 된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한 어떤 그 성령의 강한 어떤 그 터치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또 매우 가르치고 강의하는 것이 당신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공부를 더 하세요. 그래서 방송국에 들어가요. 박사하고 석사하고 이번에 박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명이 없어서. 갈렙 보세요. 85세에 그 유다 산지 젊은 사람들도 두려웠던 가나안에서 가장 호전적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고백하고 그 산지로 공격해 올라가는 갈렙을 보십시오. 사명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이 힘들고 공허한 이유는 바로 목적이 없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육지에서 먹어보지 못한 좋은 음식 먹어도 별로 그렇게 맛이 없어요. 뭘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는데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어제도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행복해요. 그것이 뭐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안 하는 거예요. 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삶이 공허한 이유는 바로 목적이 없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거짓 목적에 붙들려 개고생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고 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너를 구원시킨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거짓 목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이 사명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 인생에는 어떤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제 사명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자격이 돼서 제가 전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죠. 때로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다가 참 내가 내 안에서 그래요. 너나 잘해라 그래요. 내 안에서 나한테 너나 잘해주고 자격이 있고 실력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면 난 미선자입니다. 나도 힘들어요. 말씀 사역자 가장 고통이 뭔지 아세요?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하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고 진리예요. 근데 왜 내가 또 힘을 내서 그럴 때마다 나를 다그치고 힘을 내서 이 자리로 오느냐? 이것이 내 삶입니다. 또 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다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더 힘이 세요. 사도 바울의 삶은 인생 자체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족한다. 만족한다.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일단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플로베르가 말한 것처럼 일물 일어설처럼 우리 인생에도 한순간 한순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합당한 목적과 꿈이 있습니다. 빅터 위거의 장발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의미가 달라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사명적 삶이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또 다른 복음은 바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국민일보 기자가 우리 교회를 취재하고 싶다.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한편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뭘 했길래 우리가 신뢰의 날만큼 그런 일들을 했는가? 아마 김성찬 목사님이 전번에 국민일보에 내면서 다음 교회와 우리 교회를 소개했나 봐요. 그래서 꿈틀교회라고 있는데 젊은이들과 젊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1년에 1월 달에 2주간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를 하고 또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이제는 학교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 간다 하니까 아마 뭔가 기사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받고 제가 그럼 우리는 그럼 무슨 일을 했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제가 이영보 목사님 우리는 다음에 할 게 있어요.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 우리 교회는 꼭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탁월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정말 잘한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정말 무식하게 하나님이 하라고만 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고 참 가난한 집에 살았는데 제 꿈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보다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다 청소년을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도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다 이름만 대면 알 만큼 다 아는데 저는 사역 자체가 소규모 사역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름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는 건 뭐냐면 박 목사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네가 하고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작다고 우리 못해 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취재를 2차에 걸쳐서 하는데 내일 가서 1차 취재 제대로 할 텐데 뭐 다른 거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 이거 했습니다. 그 일만 하니까. 지나고 보면 도대체 이게 내가 제정신이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미얀마에 저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두렵더라니까. 왜? 여러분들이 순종을 너무 잘해서 내가 두려워. 상원 집사 미얀마 가야 되니까 회사 좀 정리 갔다 와야죠. 다른 사람 같은 기도해보고 좀 내가 이러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좀 안심이 될 텐데 왜 목사님 언제까지 정리하면 됩니까? 처음에 그게 좋았는데 믿음이 좀 잘 따라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좋았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나? 목사님 앞에서 이 친구들 데리고 언제까지 미얀마 갈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고 내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오늘 상진 집사도 기도할 때 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분 사명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공동체적 사명. 첫째,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저는 죄송합니다. 김강현 선생님 몽골에 3년 동안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이번 수련을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몽골에 가서 말 많이 타셨죠? 말 잘 탄대요. 술 먹고 타고 뭐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어요? 인생의 시간의 11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30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일하고 일하는데 그 30년의 3년을 11조를 하나님을 드리는 마음으로 야, 좀 멋진 성도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감동입니다. 그거 하나만 안 보여요. 다른 것은 다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죽는 그 순간까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를 성경에서 다른 걸로 설명하지 않아요.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 그러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명의 기대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연도 주제가 쉬지도 말고 서두르지 말고. 노논과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좀 시적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묵상하고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쉬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 사역을 그냥 계속 간다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해. 이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여건 안에서 쉬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않고 묵묵하게 해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떠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성경적 가정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을 있어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 가족만이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 태양 집사와 보람 집사 이 둘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받습니다. 성경적 가족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강남이 좋다고 하니까 돈 많이 벌어 강남으로 가고 그런 상류주 가족.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이들을 양육하고 내 가정을 세워가고 부족하죠. 우리가 저희 가정도 내놓는다고 부족해. 또 싸우기도 하고 며칠 전에 또 싸웠거든요. 싸우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돌아지.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성경적 가정관을 세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더 번듯하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괜찮은 가정을 하나님 택하면 좋을 텐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틀기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을 이 공동체적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공동체적 사명,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갑니다. 이것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역에, 이 목적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뚝 서게 돼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어떤 교회는 둘로 갈라질 위기에 생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피아노 한 대 때문에.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 사놓은데 그러면 사는 걸 끝이에요. 돼. 끝! 그 피아노가 어떻게 쓰이냐, 어디서 쓰이냐. 그런데 그 피아노 자기가 어느 날 반주자 피아노 그렇게 세게 치면 건반 나가. 소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잘 들려. 그러니까 피아노 저쪽으로 오는데. 비본질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성가대 지휘자가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자기 팔을 모아가지고 성가대 지휘자 자르려고. 그러다가 막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싸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툴 시간이,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제 사역을 보니까 채 20년도 남지 않았어요. 20년 보니까 길게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깎아머릴 때, 대학 막 들어갈 때 이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 벌써 10년이 됐어요. 이제 많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요즘 며칠 동안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제가 돌아봤어요. 내 인생 지금 50인데 50년 동안 내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돌아보니까 청소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미래를 이해한다.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강가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 그 젊은이들과 그 청소년들과 함께 뒹굴고 웃고 웃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해. 뭘 하나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더 좋은 거 구경시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보니까 필립스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인생을 사는 일에 민감하십시오.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당신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리석게 살지 말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찾아 목적에 헌신할 때 방황이 끝나고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딴 게 들어오고 있어요. 잠시 며칠 동안 좀 쉬었더니 자꾸 딴 생각이 들어와요. 좀 다시 채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이 사역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생각들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내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 목적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허물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의미 없는 일, 쓸데없는 일, 사명이 아닌 일, 그런 것을 괜히 분주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것,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 하나님께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십니다. 어제도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정말 예전에 힘들었거든요.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노예에 가면 목사님들이 제 옷을 입고 하고 그 목사는 최신 유행 옷만 입고 다니고 제가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성도님들이 있으시겠지.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높아서 이렇게 좋은 옷을 사요. 사명이 헌신하면 입을 걱정, 먹을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그 자식들 때문에 우리 예린이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안할 정도로 우리 예린이한테 기도 못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우리 예린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린이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사랑이 빚졌잖아요. 근데 감사해 만족하겠지. 여러분 뭐 지방대라고 여러분 뭐 무시하고 지방대라고 그렇지 모르겠지만 2등했어. 2등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지방대 가서 1등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못 해봤잖아요. 할 수 있어가 중요한 거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할 수 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사람 많아요. 저도 마음만 먹으면 저 대통령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런 일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하나요? 벌써 여러분 30대입니다. 저는 50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맡겨주신 그 일, 감사해요. 나같이 오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될 이유,
우리 교회가 망하면 내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이 열등감의 목사님들이 시달리면서 큰 교회를 보면서 열등감에 젖어서 있는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사역이 작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희망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그 기자에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김선창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운교도 마찬가지예요. 작다고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사명으로 삽시다. 곧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저 고아에 저희 아버지 다 쓰고 꿈만 같아요. 제 방에다 저희 어머니 사진 어제 봤어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시는 거죠. 우리 어머니 인생을 생각하면 저는 참 인생 진짜 보잘것없어. 인생이 살 의미가 없다는 정말 고생만 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지금 해적도 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제가 지수도 못 보시고 있어요. 구경 보시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누님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제가 모시고 부족하지만 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힘들 때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제가 목회에 가장 힘들 때 오실 수도 없는 저희 장로님이 오셔 목사님 걱정하지 마. 오시고 금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라고 주신 사명 여기 헌신합시다. 뭐 부자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 보려고 뭐 즐기려고 왔습니까? 그거 아무리 해도 다 공허해요. 나띵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도 제가 화가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부탁했을 때 내 일을 안 들어주는 거 괜찮아요. 별로 화가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내쫓아버리면 정말 화가 나요. 너무 오늘 아침에도 화가 나서 제가 억누르려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대충대충하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고 그거 인생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나의 일은 좀 못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지는 딱 그렇게 살아요. 내 일 다 알고 갈 일 없으니까 교회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 일 만들어도 미루고 하나님의 일 먼저 하고 교회 일 먼저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부족하지. 저같이 자아가 강하고 저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부단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은 더 노력해. 2배, 3배 더 많이 노력해. 저같이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을 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안 모르는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돈 받으면 큰일 나요.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설치하고 더 많이 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드리며 이 땅의 사도 바울처럼 나는 행복하다.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좋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 번이라도 또 감당하니까 좋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